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면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디 가서 보화가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예. 여기 있는 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주면 보화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하늘에 간 보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골로새 1장 5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어요. 어디에 쌓아둔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데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도대체 뭘 쌓아놨길래 성경이 계속 이걸 말하냐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궁금해야 돼요. 이거 하늘에 그건 관두고 돈 100만 원 필요한데 그거 하나 더 빨리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성경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계속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자, 다 기억 못했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럽니까? 하늘에 쌓으라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확 와닿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늘나라 상속 받는 게 별로 감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표현이 조금 뭐 안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성경에 그렇게 영광을 바라라, 뭐 그냥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 가서 받게 될 소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나라 딱 가면 아마 우리는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요.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초풍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멎을 거예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예.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은 며칠간 만들었어요? 6일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나라는 몇 년째입니까? 2000년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나라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가끔씩 보면 연예인들 사는 집 보면요, 와, 그러잖아요. 뭐 운동장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그 나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정말 우리는 정말 놀랄 거예요. 그리고 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걸, 뭐 그때 가서 후회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기쁨이 있는 곳이니까 후회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속해 줄 유산이 한 30억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확실히 여러분 명의로 해서 상속을 해줬어요. 노후 걱정 안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30억의 가치를 아니까. 그 정도면 노후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돈의 가치를 아니까. 예.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아요.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뭐 남들처럼 넓은 집에서 뭐 좋은 차를 타고 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대단한 상속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을 딱 해놓은 상속장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속 받는 게 확실할까요? 아니면 반반일까요? 확실하죠. 그 상속장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웃고 힘들면 끄집어내서 한번 쳐다보고 웃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상속장 꺼내서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억 부모님이 유산 물려주면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 거 되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 상속은 그게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겁니까? 신빙성이 없는 겁니까?
그 상속장을 바라보시면서 예, 좀 웃고 남들이 보면 제가 미쳤나 꺼내고 웃는 거예요. 보고 와 대단하다. 예.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천사가 주님을 경배해요. 누가요? 천사가, 유대인이 숭배하는 천사가 밀어낸 예수님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작하는 얘기는 뭡니까? 야, 예수님하고 천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니네가 일본어로 찾고 있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일본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시작. 네, 시편 104편 4절의 인용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았어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게 뭔 뜻입니까? 천사의 역할을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바람으로 가라, 너는 불로 가라. 하나님이 규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사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데나 가서 불꽃을 드러내고 아무데나 가서 바람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누가 했죠? 천사가 했어요. 이거는 천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규정대로 하는 겁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사역자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들은 어떠냐? 넷째, 아들은 어떠냐? 자, 8절 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일만 해요. 그쵸? 자, 근데 아들은 그럼 어떠냐? 8절 9절이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인용된 말씀이 시편 45편 6절과 7절인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인용한 말씀을 쭉 보면 아하, 이 천사와 예수님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알게 돼 있는 너무 잘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을 가서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하고 때로는 가서 그냥 불이 붙게 하는 이 사역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라고 불리움을 받는 아들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어리석다는 거죠. 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보좌는 영영해요. 주의 나라의 규훈은 공평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신다. 의는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세요. 죄를 심판하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겠다 그랬죠. 그렇죠? 9절에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겠다. 이 동료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천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천사보다 뛰어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이 피조물이 훨씬 더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고요. 어떤 돈이 더 잘 해결해 주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5번째 갑니다. 10절에 12절. 시작.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의 인용이에요.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 만들 때도 같이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뭐죠? 우리 지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만. 그걸 골로새서 얘기해요. 보이는 세계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멸망하는 거지요.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입고 오신 옷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몇 년도 산입니까? 자, 라벨을 다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예. 자, 옷은 입으면 계속 세게 됩니까? 낡아집니까? 예, 낡아지고 이제 떨어지죠. 양말도 계속 신으면 뒤꿈치에 구멍이 나죠? 구멍이 나죠. 새 차를 한번 사면 천년만년 새 차입니까? 헌차가 되죠. 새 집은요? 뭐 10년, 15년 지나면 다 낡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죠. 가방은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헝가방 되지요. 신발은요? 뭐 다 똑같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부패해집니다. 망가집니다. 낡아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지는 이거예요. 변하는 것, 낡아지는 것,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 낡아지는 것,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거기 너무 인생의 에너지를 쏟지 마라. 거기 인생 걸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관심을 하늘로 옮겨라. 변하고 낡아지고 사라지는 땅의 것에 관심 두고 살지 말고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관심을 하늘로 옮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은 낡아지고 다 갈아입게 되지만 주는 여전해서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여러분,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말은요, 이 다함이라는 말은 에클레이프 수신이라는 말인데요, 끝난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 끝나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죽나요? 천사 안 죽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무적행에 가두죠.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순종과 충성의 길에서
영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천사가 내가 영원한 존재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야. 마귀에게 예비된 데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밑이 없는 감옥, 무적행. 천사가 안 죽기 때문에요. 가두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자체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 자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주님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그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죠. 이제 3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왜 나를 못 믿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생각하는 이 국부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거. 야, 네 나이 50도 안 돼갖고 아브라함 봤냐 너? 보기나 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계셨고 계속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6절, 27절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예. 자, 하나님은 영존하시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영생합니까? 아니면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 가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넘겨서 읽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영존하고 우리 죽고 끝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면서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27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죽었던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 175년을 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던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이 뭐냐?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의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의 아들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게 아니었어요. 왜? 죽고 나서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만 살아서 죽었어요. 끝납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님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영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땅의 것은 변해요. 낡아집니다. 부패해요. 주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관심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기초를 두신 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 영존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를 믿고 살았던 모든 사람과 지금 살아 계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걸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1번 예수님 아니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도 비교가 안 돼요. 자, 6번째 13절입니다. 시작. 네,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에요. 다 구약 인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도 천사에게 네 고생했으니까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천사한테 너 내 우편에 앉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계시록 8장 2절 봅니다. 시작. 네, 천사는 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게 천사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네, 심부름 왔잖아요. 하나님, 야, 이거 해. 그러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비교가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일본에 두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말씀 앞에 보면 비교가 진짜 안 되는 건데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 1번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게 1번이야.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낡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1번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안타깝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 7번째.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모든 천사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다.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은 아닙니다. 예, 천사 보고 김아무개 천사 커피 한 잔 갖고 올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죠. 예,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뭐 슈퍼에 가서 뭐 가수명수 한 병 사온다거나 이런 걸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얘기가 천사가 우리의 몸종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없네. 찾아주세요. 안 찾아놨네. 제가 요한복음 22장 9절. 네. 있습니다. 아닌데 22장 9절. 예, 방송실 고생 많아요. 22장 9절입니다. 자, 빨리 끝내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22장 9절. 없어? 없다고?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9절 내 성경에는 있는데. 오케이,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보여준 계시를 쫙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시를 보여준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 경배라? 하나님께 경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는 감히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자막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내가 글씨 잘못 쳤네.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없는 해서. 그 다음에, 예. 제가. 오케이. 내가 틀리게 적어도 바로 했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이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이분을 붙잡아야 돼. 라는 사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알아들었죠? 우리는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 읽으면 그냥 알아요. 예. 창조주와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데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지만 그것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린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 일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예. 땅에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땅에서 안 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추구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저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강조하는 이거예요. 땅의 거를 보면서 자꾸 흔들흔들 하니까 니네들이 이 땅에서 소유한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초를 우리 주님이 놓으셨지만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은 건 맞지만 그것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영원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라지는 것 뒤로 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된 천사를 예수님보다 높은 데 놓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천사를 숭배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의 일본에 놓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전화해서 찬양 한 곡 하고 오후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네. 나에게 유대인이 천사를 숭배한 것처럼 숭배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붙잡고 있는 것,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예수님과 비교되는 것인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피조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피조된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오늘 기도하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낡아지고 사라지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피조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피조된 것을 잡는 데 인생을 쏟지 말아라.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나라에 닥하게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서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아마 정말 우리가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쓰러질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나라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걸 소망하며 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것에 인생을 들이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언제나 내 삶에 1번에 놓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